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히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죠? 그 다음에 답변할 게 많지요. 별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 별일 많은 시간대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났는지 생각지 못한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삽시다. 아멘. 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 그 비유의 발단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이 정중함이 사실은 있는 듯 보이지만 성경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정중함보다도 강권적으로 예수님에게 꼭 해달라고 강요하는 듯한 의미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뭡니까? 이 사람은 형제들 간의 유산 문제의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동생이죠, 형이 더 많은 유산을 다 가지고 간다라고, 부당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렇게 명령하면 우리 형이 그 말을 듣고 이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내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 관점으로 그 사람이 한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자리에 형도 같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니까 형에게 명령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들이, 이 동생이 요구한 것과는 좀 기대치 않았던 답변이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예수님에게 부탁한 동생의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 보면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지적하시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탐심을 채워줄 수 있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는 바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당함, 자기의 탐심을 채우는 도구로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죠. 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이러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가? 인간의 연약한 민낯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서만, 그러한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에게 구하고 요청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인식하는 그 기준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 중요하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만나는 것, 소중하고 귀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전부가 될 수가 없죠.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 마치 철이 지나면 철 지난 옷은 장롱에다가 집어넣고 그 계절에 맞는 옷을 끄집어내듯이 필요할 때만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외면해 버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약한 모습은 아닐까? 그것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유산 해결해 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에게 이러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시는데,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고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통해 마음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외에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모습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응답하시고 부어주시고 또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들을 귀를 가지고 들으려 해야 되는데, 상대방끼리 서로 대화할 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됩니까?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있고 내 말을 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일방적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는데 정작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 무엇을 예비하셨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알려 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채 그냥 구하기만 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 필요를 채우는, 탐심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 나는 어떠한가?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이 일에 예수님은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미련한 인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이 그 해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이 소출이 많은 거예요. 열매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가 창고가 있었는데 수확한 것들을 담을 창고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자.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마시고 누리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배 텅텅텅 두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결국 인생의 목적이 소유의 넉넉함에 두고 있는 미련한 인생을 지적하시면서 인생의 목적,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소유의 넉넉함에 인생의 목적을 두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다 가진 듯 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만 목숨,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가 그토록 인생의 가장 행복의 근거로 삼았던 그 풍성한 물질, 자기가 안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데 이와 같은 자가 참 어리석은 인생 아니냐.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배부르곤 이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질이 풍성하다고 생명도 연장이 되고 영원해지는가? 연관관계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부자를 평가하시기를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는 오히려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진정 지혜로운 참된 인생임을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것, 즉 재물이 향하고 있는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지적하시죠. 재물을 무슨 목적으로 취하고 어디에 사용하느냐입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에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창고가 쌓여져 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평안하다, 행복하다, 앞으로 많이 먹고 누리자라고만 미래를 꿈꿨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만 추구하는 것,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탐심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재물에 집착해서 돈을 버느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물질적인 일에 더 창고를 채우는 일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어떤 사람도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까? 아니죠. 좀 더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채우면 채울수록 모자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채우려 하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자신의 소유를 넉넉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일 때문인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 좀 나눠주라고 말씀하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면서 이 세상 재물로 부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말해주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생명, 미래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100세 시대를 살아갑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60만 넘어도 경로였고, 그래서 그 환갑을 지내는 것이 참 복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60은 청춘이고 청년이고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것이 발전하고 또 많이 가진 자가 또 그 건강을 유지해 가는 데에 필요한 그것들을 취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돈과 물질은 오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을 뿐, 죽음 이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한한 세상의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비극적인 일일 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영원하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들을 소망으로 살다가 정작 이후에는 영원의 시간이 있는데, 영원의 삶이 있는데, 영원의 삶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영벌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는 것, 그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먼저 그것은 영적인 삶의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물에 대한 이해가, 물질에 대한 이해가 나를 위하여 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누리는 것이죠. 정작 영적인 풍요를 갈구하며 채우려 하고 맛보려 하고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10장 31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러한 재물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는 것, 영적인 삶의 풍요를 누리는 부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는 것이죠. 이따가 사라질 것들에 목숨을 바치고 소망을 다 두고 희망을 쏟아붓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원한 것, 영적인 삶에 부요하고 부자가 되는 것, 그래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지혜로운 인생, 이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특히 또한 이 땅에서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하여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데, 이 땅에서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말씀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이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영원히 먹고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살자 하는 것은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처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물과 현시적인 즐거움에 눈 어두워 영원한 것을 누리며 획득하는 것에 무관심한 인생이죠.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가진 소유를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중반에 보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니, 나는 이 땅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을 뿐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행위가 하늘에 보화가 쌓여지는 거예요. 보화가 있을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 자기 자신만을 위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되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사용하고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목적에 재물을 사용하는 것, 악한 목적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차곡차곡 하나님께 저축해 가는 거다라는 거.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함께 나누며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 꾸이는 거다. 즉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세리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부정하게 번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했어요. 자신의 소유가 사라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소유의 절반을 나눠준다고요? 세리 삭개오는 자기 배를 불리는 일에 열심하던 사람 아닙니까? 당대의 세리는 세금을 폭리로 취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대표적인 사회 악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긁어 모으던 그가 재산을 절반이나 나눠준다고요? 그리고 부당하게 한 것은 4배나 갚아주겠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자기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맛보게 된 거예요. 인생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구나. 인생의 참 의미가 물질에 있지 않구나.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게 되어지니까 그 은혜에 입각하여서 받은 것들이 아깝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영적 풍요함이 나눔과 회복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것,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 그러나 주님을 만나 영적 풍요함을 누리니까 사람이 변하죠.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죠. 가장 중심적인 물질 중심의 가치관에서 오히려 그것은 나누고 베풀고 함께 사랑으로 더불어 가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영적 풍요를 누렸기 때문이죠.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도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후원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원금이 넘치도록 풍족히 보내요. 그런데 이들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그렇게 풍성하게 헌금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들, 베레아 교회, 이 교회들이 헌금을 한 것, 다시 말씀을 비춰주십시오. 이들의 형편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극심한 가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대요. 그 중심은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영적 풍요를 누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지니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도록 베풀고 있다라는 거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부자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보면 그들의 넘치는 기쁨, 영적 풍요함을 누리면 소유한 물질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영적 풍요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 그들도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생명, 인생의 참 목적이, 의미가 소유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이 인생의 참 목적과 의미가 부여되어지는데, 그 영생,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부유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영적 풍요함을 누릴 때, 그것을 통하여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듯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영적 풍요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잘 살았다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채워주시는 은혜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흘려보내는 기쁨들이 가득해지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대로 우리 인생은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 집사님을 보고 충격에 저는 사로잡혔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집사님은 유초등부 1, 2학년을 부장으로 담임하는 집사님인데 뭐든지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집사님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면 되죠.
처음에는 이분이 너무 좀 건성건성, 너무 쉽게,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때는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인데, 주님의 뜻을 위해서는 하면 되죠.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이분이 진심이 뭘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분을 처음 만나니까.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동대문에 이 단추를 제작하고 수출하고 또 국내에 또 파는 판매상까지도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모자랄 정도로, 시간이 빠듯할 정도로 새벽 3시까지도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데, 또 어떤 일이 있어서는 또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한 가지 특징은 자신감 뒤에 기쁨이 항상 있더라. 그게 뭘까? 이 자신감이 어디로부터 나올까? 한결같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저는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는 분이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뭐든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뭔가 책임감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진정성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래 보였는데, 그 대답하는 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요. 그 중심에 보니까 그분이 돈이 많았어도 아니고, 그리고 시간이 남았어도 아니고, 시간을 쪼개어가면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기쁨이 항상 있어요. 이 집사님이 움직였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날마다 영적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항상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항상 한마디씩 나누어요. 그게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로운 말씀의 고백들이 나와요. 얼마나 저는 교육자로서 부끄러운지 몰라요. 맞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주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 이건데 나는 왜 그런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의심을 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 신앙의 재미고 참 신앙생활의 기쁨인데, 그런데 왜 그것을 나는 알면서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까? 참 그것을 통해서 처음 참 충격을 입으면서도, 단순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기쁨, 오늘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베푸는 거예요. 힘들고 시련이 가득한 그런 가난이 극심한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이들 교회를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분에 넘치도록 헌금을 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영적 풍요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더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하고 이제 다 교회 문 닫았더라, 그들이 다 끝났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힘겨운 불확실한 시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안전한 것을 손에 쥐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쥐려고 하죠. 가장 우리에게 손에 쥘 수 있는 것, 그리고 바라보는 것, 물질 아닙니까? 재산, 재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재산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는 영적 풍요함을 맛보고 누리도록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 일에 힘을 다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늘 항상 공급함을 받고 그 풍요를 누림으로 항상 감사가 넘치며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친히 감동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그 한 가지라도 우리의 신비에 새기어서 영적 풍요함을 맛보고 누리는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에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필요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베풀고 나눔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